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티셔츠를 같이 다 입은 거예요. 그 티셔츠에 뭐 글을 새기잖아요.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면에다가 사람들이 모든 입은 티셔츠에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Don't go to church. 교회 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같이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교회 가지 마십시오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다가 반전의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Be the church. Be the church. 뭐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여기에 써놨더라고요. 교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 간다는 말은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이런 말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는 건물이라는 말,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뭐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한 번 들르는 그런 어떤 곳,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교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영어로도 보면은요, 영어를 CHURCH 스펠링이 이렇게 되죠. 근데 CH가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UR을 흔히 미국 사람들이 줄여서 UR 할 때 UR로 표시를 하죠. You are a boy, 뭐 you are a girl, 뭐 이렇게 하잖아요. You are the church. 당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덴티티가 내가 교회라는 사실, 내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유체 이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 교회 왜 저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저 사람 왜 저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아니 교역자들, 아니면 안수기사님들 왜 저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이고 내가 같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초대교회 중에서 제일 모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데가 안디옥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교회를 어디라고 할 때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교회를 다 찾아다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도시였어요. 어떤 도시냐면 그 당시 로마라는 도시가 제일 중요한 도시였었고, 그 다음에 로마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가면 제일 유명한 도시, 고대 도시를 에베소, 그래서 그 에베소를 다 방문을 합니다. 누구든지. 굉장히 대단한 도시예요. 그런데요, 그 도시와 못지않은 도시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가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이 어떤 도시보다도 활발했던 곳이에요.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운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저 시대에서부터 운하를 팔려고 했다가 결국은 19세기에 그 운하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만큼 거기는 굉장히 상업적인 교류가 많이 있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온 우상들이 많지요. 상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제 발굴한 고고학적인 걸 보면 굉장히 거기가 또 문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단 때문에 몸살할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란했던 그런 것들,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 더군다나 거기는요 파당을 짓고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이는 너희가 5절에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왜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더 신실하게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저도 불완전하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벌써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벌써 그렇지만 너희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 교회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보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저에게 오신 분도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뭔가 좀 일하고 싶어도요,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선뜻 나서지를 못한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더 막 손가락질합니까? 마치 지금 코로나의 모든 전염의 근원이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데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이런 것들 제가 물어봐요. 다 근처에 다 확진자들이 있고, 저희 교회는 확진자가 지금 현재 없는데요,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 있는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예배드리다가 확진은 없어야지. 근데 교회가요, 이단 교회가 주로 대부분 90%고 조금 있는 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자꾸 밥 먹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지금 밥을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밀접촉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데들은요, 술집은요 이름 안 나와요. 게이클럽은 거기 게이클럽이라는 말을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그 언론사가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교회는요 완전히 안에까지 들어오고 다 뭐 간판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비춰주니까 마치 교회가 온상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담임 목사로서, 저도 목사로서 참 그런 면에서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그렇기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저 교회가 왜 저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체 이탈되어서 교회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신동에 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그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하나 잘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경쟁 관계로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같이 지역교회가 함께 가려고. 우린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상처받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셔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에게, 본인 교회 교인들에게 성광교회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상처를 많이.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저런 교회, 저런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일까? 아니요, 그래도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앞선 교회가 여기에 교회를 짓고서 이 교회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오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앞선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 교회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어려워졌었죠. 근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때 이 교회를 저희가 매입하고 하는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모든 것은, 이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이 교회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끝까지 존중해 주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팔면서, 이 교회를 사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를 이미 행신동에 있는 교회를 이제 많이 돈을 많이 주고 사겠다는 데들이 있었지만은, 이 교회가 우리가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다. 그때 제가 기획위원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로서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 홍보도 하는데 이것을 좀 싸게, 그렇게 몇 억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거 포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주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교회고, 그리고 그 안에 문제 있지만은 그 안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무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대한 실망도 있고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고, 저 교회는 왜 그러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그렇죠? 손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이면서, 그리고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부분이 아파지고 문제가 생길 때 교회는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발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이 아파요. 그럼 같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건 둘째 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못해요. 그렇죠? 발가락 아픈 거 하나 때문에요, 걷지를 못하니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켜 주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한 집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닌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했어요. 가정과 교회요, 공동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내가 예배 드리러 가지만 나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래도 내가 떨어져 있다, 붙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뭔가를 얘기하면서 예배 공동체, 그리고 사랑 공동체, 그 다음에 선교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성숙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공동체 정신이 없어지고 내 말이 맞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라고 했죠. 여러분, 내 말이 맞고 하나님도 없고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이거면 그게 진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예요. 계속 신문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가 신문에 계속 나와서 제가 한번 이걸 봐야겠다 작정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TV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잘 이제 어떤 이거를 작심을 하고 보지 않으면은 내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한번 결심을 했어요. 이걸 봐야겠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경만 알면 안 되죠. 세상을 알고, 소위 말해서 컨텍스트, 세상을 컨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텍스트를 잘 전하기 위해서 컨텍스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나오는 것을 봐야겠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넷플릭스 아이디가 뭐냐? 이건 아이디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번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첫 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거 별로 잘 보다가 저는 이게 안 보거든요. 잘. 그래서 이를 악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봐도. 그래서 제가 전체는 못 보더라도 띄엄띄엄이라도 보자,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 보지는 못하고 한 반 정도를 경험을 했어요. 반 조금 안 되게. 그 드라마를 9번의 드라마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소화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드라마죠? 대단하죠? 지금 83개국인가요? 넷플릭스가 들어가는 나라의 전체,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어저께까지 모두 1등을 했어요. 인도까지가 2위라는 거 뉴스 나오다가 어저께 인도도 이제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1등이 됐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그 주가가 올라간 게요. 그래서 20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넷플릭스 가치가요, 100배가 올랐다고 하나요? 하여간 무지하게 올랐다고 하죠. 이거 하나 때문에. 자,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 여기에 참가자들이, 여기에 이제 경기를 하는 건데, 참가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에요. 다 주인공 이정재를 비롯해가지고 빚이 있고 더 이상 살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6개의 경기를 모두 통과한 최종 승자에게 막대한 게임을 주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이 드라마가. 그래서 456억 원을 줍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몇 게임마다 탈락한 사람들은 집이 아닌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뭔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 치열해서 너무 잔인성이 나와서 청소년 불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게임 주최 측에서는
이 게임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야. 다 평등하다, 이거는 똑같이.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실 왜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르게 그려졌지만 자기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현실은 뭡니까? 대전제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성실보다 운과 편가르기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책임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 그러니까요 힘든 거죠. 그 무게감, 인생의 무게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도출하면 된다. 이것이 이 게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보니까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공동체성이 상실된 이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진화론적인 적자생존 혹은 약육강식의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자만이 그 게임에서 내가 하는 것에서 지면은 탈락이에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승자가 될수록 더 피폐해진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게임이라는 것은, 인생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오늘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사람들의 생각이 진화론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적자생존, 약육강식. 거기에는 긍휼, 믿음, 희망 이런 건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힘, 의심, 기회, 포학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드라마를 경험하면서 야, 정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 결국 뭐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죠. 뭐가 없어집니까? 공동체성이 없어진 시대. 가족이 해체되잖아요. 아, 뭐 이제 내가 남자지만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리고 그 아니라고 하면은 차별했다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법이 이제 통과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아니라고 해가지고서 막 말리면은요, 난 차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가 수를 하면 나한테 당신이 나를 인격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서 소송을 하면 저는 당연히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법으로 서로 소송하는 것만 남는 그런 시대가 되는 정말 험악한 시대. 사실 오징어 게임에서 그런 험악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다시 우리는요 회복해야 돼요.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가. 어떻게? 남이 회복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가 교회라는 거야.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부족해요. 서로 연약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고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저의 부족한 것들을 함께 채워주고 함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부족한 걸 가지고 야 너 왜 그래? 그러고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서로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하게 될 때,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함으로 긍휼이 뭔지, 사랑이 뭔지, 나눔이 뭔지, 믿음이 뭔지, 희망이 뭔지를 우리가 서로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진 힘, 의심, 기회, 포악, 이런 것들이 남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사실, 참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 다음에 선교 공동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더라도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도 그 예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 얘기를 얼마나 참 감사하죠. 우리의 사랑 공동체,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가족 공동체의 섬김이가 하는 일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 한 분을 타치해 주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거 먹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교회와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근데 이것이 누구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냥 예배 가고, 아니 교회 오고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혼자 절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돼요. 소그룹에,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함께 참석을 못하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도 주고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요, 자꾸 부모는 야, 나 때는 먹지도 못했어, 너처럼 학원도 안 보내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먹여주고 네 방도 있고 뭐도 하고 너는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처럼 불쌍한 아이들이 없어요. 왜요? 고향이 없어요. 그냥 기계 속에 있는 거예요. 불쌍한 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고향이 돼야 된다. 제가 여러분, 고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어릴 적을 추억하면 교회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로 많이 여러분들이 좀 헌신하시고, 그 교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들이 얼마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가 막히게 가고 있는지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유체 이탈돼서 저거는 왜 저런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라서 등록하지 않은 채로 다니시는 분이 요즘 많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니까요, 자기도 교회다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 교회 안 다니는데 그 교회도 몰라요. 이제 안 다니지. 그리고 이 교회로 옮겼어. 근데 등록은 안 했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등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는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그거라는 것들을, 나는 눈이 아닌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자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교회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함께 참여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돼요.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꼭 여러분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지금 하지 마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린 오늘 예배에 밑에 유튜브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방법을 거기다가 해놨어요. 물론 여기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앞에 있는 것에 적어서 내시면 돼요. 헌금함에다 내시면 돼요. 근데 유튜브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광교회 모바일 등록하기가 있어요. 등록카드 작성하는 것. 네이버 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거기에 클릭하면은요, 거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두 번째는요, 휴대폰으로 문자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 하나를 남겨놨는데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최소한 여러분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거기에다가 뭐 생년월일 이런 것도 남겨놓으면 되지만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등록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전화를 걸어서 등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등록하는 방법, 전화를 교회로 하셔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031에 971에 1009번입니다 1009. 1009가 뭐죠? 그걸 그대로 발음하면 1009입니다 1009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번호를 산 거예요. 1009. 그래서 1009번. 세 가지요. 여러분 거기에서 클릭하셔가지고 모바일 등록카드를 작성할 수 있고, 아니면 휴대폰이 나와 있는데 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두로 교회에 전화하셔서 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따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따로 떨어지면 결국 죽는 거예요. 편한 것 같죠? 자, 팔이 떨어졌어요. 아유, 나 여기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참 내 마음대로 못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은 살아있을지 모르죠. 근데요, 그대로 두면 죽는 거예요.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떨어져 있는 것처럼 손이 여기 있으니까, 손가락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도 이쁘게 멋있게 보이죠. 여기 떨어져 있으면요 혐오스럽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우리를 몸이라고 묘사를 하고 그림을 그려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모델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왜 모델적이었는가를 가만히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은 핍박받아서 난민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난민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중에 온 거예요. 원래 교인들이 교회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가 거기에 얼마 있지 않고 여러분 선교하러 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이게 멋진 교회예요. 제 꿈이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교회가 막 붕했어요. 붕하고 좋죠? 근데 그분이 물러간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교회가요, 그런 교회들일수록 더 싸움이 있고 더 문제가 생기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 우리가 함께 그거를 만들어가요.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나요? 아니요. 없을 때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했고, 그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부서에 대해서 이래라 저러라, 제가 큰 그림은 그려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시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지시하면서 거기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교회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에요. 초기 기독교회가 다 그런 무브먼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지시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쫓아내면 이래라 저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여기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한 대로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왜 문제가 된가, 부흥이 없는가,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너무 나눠진 거예요. 내부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식만 난 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서로 함께하면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중산층이 두텁습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 저개발국일수록 어떻습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인도라는 나라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 아십니까 거기?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너무 잘 살아요. 뭐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하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보세요. 교회가 크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그 헌금 가지고 어디 돈 보내고, 야, 거기 선교 잘하네? 그게 아니에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형교회가 될 때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나갈 때 진정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돈 많아가지고 무슨 뭐 거기 가서 막 큰 무슨 뭐 프로젝트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거지만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가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 따로 기도 따로 이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귀한 분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제 인생의 자랑이고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또 한수이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있는 곳에서 귀한 일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제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저를 믿어주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면서 같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조직신학, 신학으로 얘기하자면 조직신학, 체계신학, 이것을 가장 쉽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제가 한 달 동안은 제가 내년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또 설계하면서 제가 한 달을 연구하게 되는 연구의 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체 이탈되어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김승혜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교회에 가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삶을 나누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내가 우리와 함께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요. 내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에 가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지 말고
바로 교회가 되세요. 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삶을 두누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내가 우리와 함께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요. 내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에 가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만드신 기관 중에 두 개, 가정과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면은 또 가정에서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없는데, 멸망과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천국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면서 다시 주님 말씀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